저는 오늘 이제 시편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우리 강의 15번째, 뉴욕 전선 이상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총 14번, 오늘까지 15번에 걸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즉 교회에 가며 성전에 가면서 불렀던 15편의 시편을 설교했습니다. 첫날 환난인 줄 알았더니 축복이다 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고통이고 환난이고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나고 보니까 이것은 축복이었다는 것. 어둠인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시고 어둠이구나, 내 인생에 어둠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그것이 어둠이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계신 하나님의 그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편에 나는 졸지도 주무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나온 이 성전, 이 교회가 그냥 건물인 줄 알았는데 여기가 특별한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이 성전 공동체 안에서만 느낄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 나와서 일을 시키니까 야, 이거는 의무구나, 이게 듀리 하다가 지쳐서 내가 교회 못 나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성전 안에서만 주님을 높게 보고 주님을 깊게 보는, 주님을 높은 곳에 있는 주님을 보며 깊은 주님을 보는 특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내 편이 아니어도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그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남 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예루살렘 그 둘러싸여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속박인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속박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속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두르고 계시다는 사실.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그 모든 산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둘러싸신 그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피와 땀, 눈물, 피땀 눈물로 씨를 뿌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요, 그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씨를 뿌리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디디야, 솔로몬의 그 또 다른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집을 세우시고 잠을 자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업과 삶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파라리 고통이다.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이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을 좌절시키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고 생각했더니 사실상 생각하고 나서 보니까 고난이야말로 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나를 더 주님과 가까이, 내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하나의 승리의 상징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성도는 구원을 빌리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빌릴 게 따로 있고 내가 직접 사서 써야 될 게 따로 있는데, 우리 퍼스트 클래스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은 절망 중에서도, 죄악 중에서도 직접 그 구원을, 그 salvation을, 그 redemption을 우리는 찬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평안할 수는 없다. 진정한 평안은, 여러분, 이 시대와 조류는 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매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지만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과 고정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살잡이의 심정으로 주님을 쳐다보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맹세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맹세했고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 그 두 사람 간에 다윗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물과 기름은 섞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물과 기름은 항상 따로와야 되지만 성령 안에서 물로 상징되는 그 헐몬산의 이슬과 기름으로 상징되는 아론의 그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그 올리브 기름은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는 고백 속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흑과 백기, 웨스트와 이스트가, 여러분, 북과 남이
리퍼블리칸과 데모크래틱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까지 14번에 걸쳐서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 마지막 오늘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성전에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 찬송 시편을 15개나 지었냐? 라고 여러분이 만약 물어보신다면 아마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안 오신 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우리가 교회 하러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라이드가 없어서 택시 타고 와야 됩니까? 라고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성전을 가게 된다는 사실은 말 그대로 이미 아직 포로기 이전의 시대, 즉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성전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회당이 없던 그 시대, 성전 하나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그 예배만 유일한 예배였던 그 시대에 저 아라비아 북단 끝에 있던 사람들, 바벨로니아, 이라크, 터키, 갑바도기아 땅에 있던 모든 순례객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하러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가산을 다 정리하고 자기 삶을 다 정리해놓고 심지어는 유서를 쓰고 자녀들에게 인사하고 아빠가 오늘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돌아온다는 그 돌아온다는 기약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길게는 6개월, 짧게는 한 달에 걸친 긴 여행을 도보로 가서 돌아오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도 우리 이제는 그런 예배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이 성전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이 성전은 교회당 예배당이지만 이제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성전된 자들이 모여서 이곳에서 주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포메이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거룩함으로 드리는 이 공적인 퍼블릭 예배야말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예배, 나는 운전하면서도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진정하게 한 달에 한 번, 한 주에 한 번 모여서 여기서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가 살지 않고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이브하지 않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마지막 찬송시는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짧냐 하면은 뭐 헤어지는 마당에 뭘 길게 말합니까? 짧게 말하는데요 딱 2개로 되어져 있습니다. 1절은 뭐냐면은 1절은 이제 남아있는 제사장이 떠나는 자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고요. 2절과 3절은 떠나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분에게 하는 이제 서로를 상하는 찬송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가지 형태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한밤중에도 예배한다. 예, 여러분 이 밤중에 지금 예배를 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에서 드디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거기 함께 모였던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꿈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요 예전처럼 뭐 지금처럼 우리가 9시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브런치 먹고 슬슬 출발합시다가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해가 일찍 지고 너무 덥기 때문에 새벽 2, 3시면 일어납니다.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모든 여장을 준비하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저 바벨론으로 저 아라비아로 떠나기 직전에 이 순례객이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또 가면은 언제 다시 보겠나 이 성전을. 내가 가서 한 번만 만지고 또 가야겠다 해가지고 그 순례객이 이제 새벽 2, 3시에 나와가지고 성전에 가서 한번 만지고 가려고 성전을 갔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1절 말씀입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칠흑 같은 깊은 밤에 다 자는 줄 알고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가서 그냥 한번 성전 틀 만지면서 기도하고 이제 다시 올 수 없는 그 기약의 길을 떠나려고 했는데 웬걸요? 갔더니 불을 환하게 밝히고 그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곳에서 똑같은 형태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이 순례객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집에 가면 또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수개월의 길에 또 다시 가서 살아서 집에 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자, 근데 떠나기 전에 한번 보려고 했던 그곳에 갔더니 세상에 불을 환하게 밝히고 제사장들이 새벽 2시, 3시에 여호와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아마 든든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이라크 땅 바벨론에서 떠나서 오는 길에, 야, 내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그 산 건고 물 건너서 그 도적과 강도들의 위협을 거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생각했는데, 와서 그 광경을 보니까 나 혼자 기도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제사장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돌아가는 발길도 비록 우리는 한 번 다시 볼 수 없는 얼굴이지만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라는 그 든든한 마음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아마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놀라운 명령, 왜 이 성전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 제사장들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삼교대로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과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구약시대에 이 불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떨기나무 아래서 불타는 하나님 앞에 만난 거고요, 출애굽케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들 겁먹지 마라, 밤에는 내가 불기둥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도 되는구나, 편안하게 잠자는 겁니다. 왜? 졸지도 주무지도 않아야 하시는 주님께서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그 임재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주님이 성전 맡은 그 제사장들에게 이제는 불기둥이 없는 대신 그 성막 안에서 불을 피워놓고 24시간 나의 임재를 기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세상 이거보다도 든든한 게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벌써 꽤 됐네요. 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주중에 너무 많은 모임들이 있고 막 토요일 같은 날은 수십 팀이 모여서 그냥 무슨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때는 좀 춥기도 했고 그 해 겨울이 춥기도 했고 해서 주중에 이제 처음에 와서 열심으로 이제 아침부터 밤까지 이제 쭉 있는데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교회에. 좀 그때는 그랬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랬겠죠. 근데 유일하게 딱 한 팀이 있었습니다. 한 팀이 있었는데 그 이제 화요일 밤이었나요? 장로성가당. 그래서 이게 뉴욕에 계신 장로님들이 이제 모여서 찬송을 하시는데 뭐 참 이렇다 저렇다 말도 많았지만 그 밑에서 찬송하는데 그거 딱 위가 제 방인데요, 밤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캄캄한 밤에 나 혼자 있다고 생각되는데 누군가가 이곳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건강이 허락하는 어느 장로님 권사님이 여기서 오셔가지고 밤마다 여기서 주무시고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지금은 이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든든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지금 나와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만들어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특사금철할 때 처음에는 혼자 했는데 요즘은 같이 밤을 새면서 철야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성전에서 제 방에서 설교 준비하다가 새벽에 내려와 보면 여기에 구부리고 앉아가지고 밤을 새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럴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때 정말 극심한 이 뉴욕에서의 코로나를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그때 그 새벽 예배 때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찬양팀 이름은, 우리 이 앞에서 지금 찬양 부르는 이 찬양팀의 이름은 그때 결정이 됐습니다. 그 찬양팀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 찬양팀 이름이 Never Stop Worship이에요. Never Stop Worship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코로나 때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다 집에 가게 하고 그냥 집에 가서 그냥 거기서 우리가 노래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에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죽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죽다라는 마음으로 그때 여기서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새벽 예배 때 코로나로 우리 그때 한 반이 걸려가지고 여기 2-3명이 나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그때도 결정해야 됐습니다. 뭘 결정하냐면은 이제 아침에 찬송가를 부르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반주기 틀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반주기 틀고 그냥 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간증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송비전 목사님 그 두꺼운 손가락, 이용구 목사님 저 10년 전에 마지막 치고 안 쳤습니다라는 그 손가락을 연습시켜가지고 다시 두 목사님이 1년 동안 피아노 반주를 여기서 했습니다. 하다가 혹시 두 사람이 코로나 걸렸을 때는 데이비 전사가 기타를 쳐서라도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모두가 다 불이 꺼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도 싶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이 건물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복된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거 있는 그곳이 곧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 긴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서 함께 주님을 찬송할 때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뉴욕 땅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긴자님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와서 보니까 중보기도 팀이 우리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이 세상에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이름을 다 모아가지고 심지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한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지고 어저께도 왔더니 아침부터 모여주셔가지고 점심 먹고 오후까지 저 바울관 1층 불 깜깜하게 꺼놓고 거기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 새벽 예배가 끝나면 우리 수요일날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잠자고 있지만 제가 오늘 제목을 서부전선 이상 없다, 이 르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반전 작가가 1차 대전 참전하고 야 정말 전쟁에 치가 떨린다, 내가 전쟁에 치가 떨린다라고 해서 지은 제목이 바로 서부전선 이상 없다입니다. All Quiet in Western Front라는 원래 제목이었는데 제가 이름 좀 바꿨습니다. 우리는 서부전선이 아니라 이 뉴욕 전선, 삶의 가장자리, 가장 치열한 곳, 이민생활의 가장 최고 앞에 있는 이 프론티어지만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 보면은 서부전선 이상 없다 그 소설이, 그 두꺼운 소설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독일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이 그 한 반을 다 꼬십니다. 그래서 20명이 한 번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입대한 사람들이 한 명씩 죽어가는 이야기, 얼마나 그 책이 서러운지. 그래서 하여튼 전쟁은요 무조건 하여튼 결정한 사람이 맨 앞에 서야 돼요. 전쟁은 장군들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전쟁이 없어집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하루에 몇만 명씩 죽어나가는데 맨 뒤에 앉아가지고 사인하는 사람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면서 그 책이 끝이 나요. 아주 제가 그 책을 읽다가 내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주 그냥 책을 팍 덮어버리면서 하여튼 전쟁은 그 결정한 인간을 맨 앞에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책을 생각하니까 분노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서부전선이 이상 없는 이유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곳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유는, 여러분 서부전선 앞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들을 이 어려운 시기에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누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이곳에서 우리가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주여, 다음 세대 얼굴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부르는 찬양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기도할 때 뉴욕의 전선은 이상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밤중에도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한밤중에도 주님을 송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 저기 보면은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저 시간은 한밤중입니다. 성경에서 한밤중은 굉장히 많은 은유와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중은 보통 고통과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가 상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밤, 낮에야 뭐 누가 찬송을 못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인생의 깊은 밤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밤 속에서 왜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깊은 밤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울부짖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참 정말 믿음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그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내내 같이 울고 서로 울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나가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희는 하나님 찬송할 거예요. 저희 가정은 하나님 찬송할 겁니다. 저희 가정은 하나님 신뢰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입을 악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이 눈시울이 뜨거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낮에 우리 인생이 잘 풀려나갈 때, 우리 인생에 아무런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그 시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는 검증되지 않은 나이브한 믿음의 거저 요식행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삶이 어려워지고 우리 삶에서 정말 의지할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 만약 그때 우리가 우리 손을 들고 여호와의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송축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생의 한 밤을 거니시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늘 내 앞에 펼쳐지신 분들 계십니다. 아골골짝 같은 그 빈들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 펼쳐져 있는 이 긴들의 사막의 골짜기에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이 악물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막 부러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짐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찬송할 겁니다. 내 두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밤중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찬송한다는 것은 또 다른 놀라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이 3절밖에 되지 않는 134절에는 송축하라는 말이 2번 나오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송축하라, 주님을 송축하라는 그 말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은 한글은 다르게 해놨지만 영어는 똑같이 blessed, 똑같다는 말입니다. 바라크, 아랍어는 바렉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버라크 오바마잖아요. 그것은 스왈리 아랍 계통의 일종의 축복이라는 말 똑같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상호 축복의 진리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과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양의 열매들이 곧 축복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상호 축복의 진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들은 지금 밤에 그 성전을 지키면서 길을 떠나는 우리 나그네들에게, 길을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당신들을 축복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순례객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실 것입니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상호 축복의 원리가 우리 퀸즈 한인 교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그 단어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단어가 같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체가 곧 축복임을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마무리되고 15편의 무려 15편의 시편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끝은 무엇이냐? 그곳에 와서 모든 제사를 다 써가지고 그 예루살렘까지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곳에서 형제들이 얼싸안고 춤을 추면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나가는 마지막 시편 134편 3절의 마지막 말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유서에다가 내 집 100만 불짜리 우리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하겠다, 혹시 그런 분 계신가요? 네. 그런 분 계시면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좋은데 100만 불을 나중에 헌금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100불을 거기서 꺼내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한테 한 끼 따뜻한 국물 거하게 말아가지고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밥 먹고 나서 고기 한 몇 근 사가지고 이거 집에 가서 계속 먹어. 여러분 100만 불 나중에 유서로 남기는 것보다 그것도 몇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여러분 그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흐르고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이 저는 우리 퀸즈 한인 교회 곳곳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마쳐집니다. 예배는 낮에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칠흑 같은 밤에도 드리는, 그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있고요. 저한테 이거 내라고 그랬잖아요. 내라고 그랬으면 좀 내주세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이번 주도 또 가잖아요. 가서 그거 들고 갑니다. 항상 들고 가서 그냥 넘기는 게 취미생활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한밤중에도 예배하고 한밤중에도 축복하는 이 삶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저에게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저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 우리 부모님 말고도 고마운 분들이 지금까지 뒤돌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진짜 고마운 분, 진짜 넘버 5 안에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김홍현 선교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김홍현 조희연 선교사님. 그 누구냐면은 제가 총각이었을 때, 선교지에 있었을 때 저랑 저희 아내 같은 팀이었으니까 그렇게 잘해주셨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참 잘해주셨어요. 그걸 뭐 이렇게 이뻤는지 하여튼 그렇게 잘해주셨습니다. 두 분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 2살 정도 된 딸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너무 좋아가지고 눈치도 없이 그냥 그 팀 미팅을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거기서 하루만 있다 와야 되는데 막 3일씩 4일씩 막 어떨 때는 6일 7일을 있는데, 내가 그게 얼마나 힘든다는 건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이분이 그 사모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유학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막 밝은 목소리로
바나바 목사가 공부 끝나는 걸 내가 봐야 되는데, 바나바 목사 축복한다, 힘내고 공부 잘 끝내고 멋진 목사 되라 하고, 그러고 이제 전화를 끊은 거예요. 그 내가 이거 누나 이거 많이 아프시면 내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뭐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형님이 하시는 말이 아무래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잠깐 고민됐지만 표를 끊고, 그때 노스웨스트였는데 그 끊고 제가 갔습니다. 한국에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제 정말 말기에 만났는데, 고깃집에서 그 자기 집에서 자는데 고깃집으로 저를 데려가가지고 고기를 써시는데 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고기를 통째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잡고 이제 먹는데, 이게 한 즙도 못 드시는 분 앞에서 그 고기를 우걱우걱 씹어 먹는 것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잠깐 밤에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나가신 틈에 사모님께서 저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일기장에 있습니다. 바나바 좋은 목사 되고 우리 리디아 많이 사랑하고 공부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멋진 목회자 될 수 있도록 내가 늘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참 큰 힘이 됐어요. 정말 큰 힘이 되고요. 그 사람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이거 내가 가서 축복을 해야 되는데 나는 할 말이 하나도 없고 마지막까지 그 축복을 받고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마쳤습니다. 며칠 전에 그 2살, 3살이었던 딸이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그제 바빠가지고 뭐 잘 시간도 못 보내고 어제 밤에 늦게 같이 둘이 밥을 먹는데 제가 놀라운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진짜 딸이라고 엄마랑 똑같이 엄마가 나한테 하는 말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잠자리에 들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우리가 저렇게 만나가지고 서로 했던 축복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보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옆에 우리 성도들은 눈에 잘 보입니다. 성도들을 축복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송축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이 모든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성전을 향해 올라간 15번에 걸친 대장정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메시지가 여러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오늘 아버지 이 시편 134편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가 이제 고향을 향해 나가는 노래로 마무리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